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성과로부터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테일러 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인 분이 쓰신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테일러 목사님은 25년 동안 100명도 되지 않는 그라피티라고 하는 뉴욕의 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신 분으로서 그의 사역 속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약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목회와 신앙에 대하여 많은 반성과 또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이 세상 속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 그 성공과 결과를 쫓아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로 거꾸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따름으로써 하루하루를 참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그의 충성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 즉 거꾸로 살았던 여러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소개된 분이 아도니람 저스튼이라고 하는 버마, 즉 미얀마 선교사님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스튼은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1834년에 버마의 선교를 갔다가 사역하던 중에 전쟁 속에 포로가 되어서 많은 시간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실제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물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많이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아픔을 경험했죠. 그 아도니람 저스튼의 그 사역은 희망했던 대로 잘 풀려가지 않았고 처음 7년간 한 명의 신자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이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감옥에 갇혔고 같이 함께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받았고 정말 자신은 거꾸로서 매달려 있는 고문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와 자녀까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과가 있고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과가 없으며 작아졌던 것이죠. 정직하게 이러한 삶이 매력적이고 힘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과가 없어 보이는 삶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많은 이들이 19세기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이 저스튼 선교사님을 언급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눈에 보이는 것, 즉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과가 없었던 삶이었는데 반대로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참 열매가 있는 신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꾸로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꾸로 된 이야기는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 30절과 그리고 20장 16절에는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영향력 있던 사람이 약한 자가 되고 거꾸로 약했던 사람들이 존중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다른 가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초대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주인은
일꾼들에게 나아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초대합니다. 당시 직업이 없던 일꾼들은 새벽이 되면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곤 했습니다. 그날 일이 없으면 가족들을 잘 보살필 수 없었기 때문에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즉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은 분명히 큰 축복이고 또 은혜였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주인은 제3시, 즉 우리 시간은 9시인데요, 그때에도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인은 오전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포도원으로 일꾼을 불러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초대하고자 했던 그 주인의 마음과 그 깊은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이 전체 말씀의 기초이지요. 그런데 날이 저물고 주인이 그 하루의 품삯을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5시에 왔던 그 일꾼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그 일꾼이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없다면 가정을 잘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본 먼저 온 자들이 자신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줄 생각했었는데 정작 그들도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신들이 얻은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그렇게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고 일했는데 어떻게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냐고 주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더 수고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었을 때 대답하신 비유였기 때문에 분명 오늘 말씀은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 그리고 헌신된 성도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분명 믿음과 신앙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 너무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를 받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2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이러한 보상과 결과밖에는 얻지 못하였는가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혹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불공평했거나 혹은 무시했다고 분노하면서 자신들이 얻은 그 결과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개인의 성장에 그리고 발전의 문제이든 혹은 교회나 국가 공동체에 대한 것이든 성과가 적거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침체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얻은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고 낙망했던 이 먼저 왔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그 13절에 나오는 주인의 대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인은 그에게 친구여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보통 이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랑하시면서도 조금 단호한 입장으로 이야기하실 때 친구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은 분명 일할 수 없었던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약속은 단지 그 일에 대한 보수라기보다는 주인이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 속에서 주어진 선물이었죠. 주인은 시작부터 자격이 없던 일꾼을 은혜로 초대하셨고 그들을 친구로 그리고 그 포도원을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대하셨으며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 한 데나리온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과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데나리온 속에 있는 그 주인의 사랑과 은혜도 잃어버렸고 그들이 작다고 말하는 그 한 데나리온 속에 있는 그 풍성한 넉넉함과 그 공급함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한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친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한 분이 한 데나리온이시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히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시는 그 일용할 양식과 그 하루의 은혜가 한 데나리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데나리온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충분한 은혜와 가치 있는 하루라고 하는 삶, 그 소중한 보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 그 은총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픈 것은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과에서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결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약속 그리고 그 오늘에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인지를 보이지 않고 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깨우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거꾸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물 많은 자를 불러주셨던 그분의 그 사랑의 관계로부터 오늘의 나를 보아야만 우리가 가진 이 한 데나리온, 오늘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선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과로부터 감사로.
이 거꾸로 된 리더십에서 이 테일러 필드 목사님은 이 결과와 성과는 사실 우리를 속일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나 리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장 중시 여길 때는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도 스스로 속고 얽매이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과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많은 결과만을 얻기 원하는 탐욕스러운 장사꾼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도전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좋은 성과를 얻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마치 본능처럼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제 자신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꾸로 서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꾸로 서려고 할 때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그동안의 세상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힘과 팔로서 억지로 버티고 서 있었던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거꾸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거꾸로 서려고 할 때 정말 믿음의 건강한 두 발로 걸어가는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쉼이 있음을 맛보기 때문에 성과가 아닌 감사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를 연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소망하기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가고 성과에서 벗어나 감사로 거꾸로 서보는, 그것을 계속 훈련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 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과에서 벗어나 한 데나리온에 대한 감사로. 근데 이 주인은 종에게 너에게 준 한 데나리온이 은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14절에 가면 너는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결론이죠. 이 14절의 다른 번역에 보면 너는 시기하지 말고 너의 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하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시기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며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작다는 이유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열정도 식어졌으며 자신이 해야 할 사명도 충성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가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베드로와 먼저 헌신한 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많은 헌신을 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수고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상급이 있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 성과에 집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한 포장된 핑계라든지, 혹은 우리는 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살지라고 하는 패배주의도 아니며, 믿음으로 땀 흘리는 헌신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는 너희의 성실함, 너희의 그 충성됨 자체가 데나리온 몇 푼 더 받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 어떤 성과와 열매를 낼 것인가 못 낼 것인가 정도로 평가될 수 없는 너무나 숭고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그 충성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넘어서서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그 눈물과 땀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지속해서 가라는 주님의 도전이시죠. 오늘 말씀처럼 때로 천국에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실이 너희의 충성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충성된 믿음과 헌신 그 자체가 성과보다, 너희가 얻는 것보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 길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보다 나중에 리더가 된 7 집사라든지,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제자들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또 성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때로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또 오늘 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끝까지 그 숭고한 아름다운 믿음과 충성의 삶을 그냥 살았던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그 아도니람 저스틴 미얀마 선교사님은 성과는 없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는 사역과 삶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온 후 그 지긋지긋한 그 감옥이 있는 그 미얀마 버마 땅을 떠나지 않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다시 사람들을 돌보고 그 땅을 섬겼습니다. 그 안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잘 되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테일러 목사님이 맨하탄에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 건축이 너무 늦게 진행되면서 심한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여름에 건물을 이렇게 중간까지 지어놨는데 지하에 물이 차서 그 모든 공사가 또 어렵게 되기도 하고, 또 공사 도중에 이웃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또 항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재정이 바닥나서 이 목사님이 200만 불짜리 그 수표를 받는 그 공상을 그 속에서 막 꾸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 짐과 부담을 갖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한탄했고, 그것이 그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자책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들을 통해서 교회 건물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회 건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격, 그 자신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믿음, 그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충성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거꾸로이지. 느린 건축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 속에 인내와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고, 비난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치욕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자신 안에 세워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다 빚도 갚았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큰 건물을 완성했는지는 별로 기억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숙,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남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 안에 때때로 부족하지만 인내와 사랑이, 또 부족했지만 또 조금 이겨가는 그런 기도와 헌신이, 그리고 아직도 두렵지만 그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충성이 그 세워지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제 안에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한 영혼들 안에 주님, 정말로 주님의 그 충성이, 그 감사가 더 깊게 새겨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감사와 충성해 주신 실제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열정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 즉 그 하늘로부터 오는 성과를 주시게 되며 우리도 그 열매를 우리도 함께 맺었다고 그렇게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열매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를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면서 흔들리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그리고 열매가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충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더 많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거꾸로 살아가는 믿음의 약속, 또 비밀, 성과로부터 감사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걸어가는 삶 속에 주어지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고 또 비밀, 그리고 기쁨입니다. 소망하기는 그것이 우리의 건축의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가정과 직장의 일이든 성과를 넘어서서 우리의 그 숭고한 충성과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충성과 믿음 속에 하나님 나라도 함께 우리를 통해서 자라가고 열매가 있는 그 오늘 본문의 천국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과로부터 감사로, 성과로부터 충성으로. 뉴욕의 이 테일러 목사님은 사역하는 동안 그가 보살폈던 이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들로부터 오히려 폭력을 당하는 일을 자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사역의 성과는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작다 못해서 그냥 상처일 뿐인 결과이죠. 그러나 그가 25년 동안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대단한 리더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공적인 리더 주인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심에도 거꾸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거꾸로 가신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힘이 오늘까지 그에게 오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독교 전승에 기록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다 살다가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꾸로 매달린 사람들,
즉 성과와 높아짐과 계산이 아니라 믿음과 충성과 감사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적과 목적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믿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거꾸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이 땅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생수와 열매가 그렇게 그 진정한 하나님의 성과가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버마 저드슨 선교사님이 거꾸로 된 충성의 이야기는 그의 자녀들과 후배들의 삶 속에 이어졌고, 그 충성으로 인해서 몇 세대가 지난 오늘날 버마 땅의 믿음의 많은 열매로, 그리고 그 자손들 속에 그의 아버지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숙과 열매와 섬김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매를 저드슨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오늘 성과가 없는 이 작은 우리의 감사와 미미해 보이는 그 하루의 충성을 통해서도 그렇게 맺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서, 우리는 그것이 작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데나리온 속에 있는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그 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때로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오랜 기다림의 아픔과 수치스러울 때도 있지만 성과를 넘어 참 힘있는 감사로, 그 자체에 숭고한 그 하루의 그 성실함과 기도와 충성으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충성하는 곳마다 우리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성과와 열매를 이 나중된 자들,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너무나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곳곳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갈등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으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숭고한 충성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선 수 있는, 성과를 넘어선 충성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충성으로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충성되게 주의 빛으로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 우리의 성과는 상관없이 내가 감사와 충성으로 사는 것 한 가지, 주님의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충성되고 감사로 사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삶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각자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어떤 것이든 그것에 불평하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성과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충성되게 섬겨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그분에 넘어질 수밖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거꾸로 서는 것이 참으로 힘있게 서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신실함으로 축복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며 성과에서 침체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되고 감사의 종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과를 넘어서 충성된 종으로 주신 그 한 대너련의 감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